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은혜 아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삶의 외적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심지어는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정서적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사랑의 공급입니다. 우리도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우리가 축복송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정서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먹지 않으면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받는 것도 예전에 받았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현재의 내 정서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근본으로 들어가면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지지 못해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우리의 기대만큼 누군가 우리에게 채워주는 사랑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채워지는 정도가 더 얕아 보입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기대감이 높을 때는 그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더한 헌신과 수고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 갈등과 문제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사랑의 공급,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의 공급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핵심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지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조차도 그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한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비한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리고 깨닫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사람에게 받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사람이 내게 주는 것과 정말 도저히 견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분명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중요한 진리,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진리,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 더 귀하고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 내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본당에도 지금 불빛이 있어서 이렇게 환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기를 켜야지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낮에 태양은 온 지구를 비춥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전기로 이렇게 한번 만든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너무나 큰 걸 받으면 거기에 대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인식하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정말 마음 깊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핵심 진리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 역사를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하는 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전 설교할 때 유대 회당에서 모임을 하는 방법 가운데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강론하는 시간에는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시간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그 시간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유대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또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을 세우시고 이어서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놀라운 강국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당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보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 못지않게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변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될 것을 몰라서 지은 것도 그것도 결코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의 전적인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기적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심도 있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말씀을 통해 알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나는 확증적으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전에는 몰랐다가 회심한 후에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자신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깊게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온 전례를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복음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초를 보게 되면 먼저 성경책이 한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학자들 그리고 초기에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일반 그냥 경전으로 생각하고 읽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실학의 대가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안에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순종하다가 자신의 세상적 지위도 잃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삶을 과감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근성근성으로 아는 것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적 차원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소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대속적 사랑, 여러분 그 안에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의 관계나 사람에게서 받아야 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받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까? 여러분, 이런 삶의 전환은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지, 받을 때 행복한 것보다 주께서 주신 사랑을 나눌 때 더 큰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 사건 하나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대하고 이 사실이 느껴져서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루하루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 신비의 핵심은 바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나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쭉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모든 인생의 우리의 과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앞으로도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요 인생의 유일한 진리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삶을 통해 증언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의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것이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그렇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데 급급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 복된 이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공동체가 주 안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말 그대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정적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진리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그리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진실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터쳐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서희영 집사님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에 고비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열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로 초청할 수 있는 헌신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의 은혜 사랑의 주에 매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